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0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건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점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레위기 20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별히 2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27절은
우상 숭배에 대한 처벌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8절과 22절에서부터 26절은 거룩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중심에 있는 9절부터 21절까지는 가족을 깨트리는 죄에 대한 처벌입니다. 먼저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십계명에서부터 십계명 1에서 4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처벌되는 것이냐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사실 우리가 20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거 18장에서 19장에서 본 내용이다라고 아마 여러분이 느꼈을 것입니다. 언급했던 내용을 20장에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18장과 19장이 언급한 것에 대하여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것들, 죄의 오염도가 정말로 심각한 것들에 대하여 더 따로 빼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 본 채 하는 자와 그와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인 사형을 선고하십니다. 2절을 자세히 보면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자는 돌로 쳐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거기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지방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희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한 칸 더 나아가서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되게 강력한 처벌 의지와 맹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거운 냄비에 손을 자녀가 계속 넣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손을 잡고 뜨거운 냄비에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뜨겁다. 다시는 넣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자녀가 완전히 깨달을 때 그 일을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인가를 사형이라는 가장 극렬한 어떤 그 처벌을 통해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부모의 마음은 7절, 8절과 22절, 26절에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어떤 독특한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특권을 받은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기를 준비해라라고 여호수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그 땅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에서 살 때 가나안 족속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은 자기의 욕망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오히려 너희들은 거기서 곡식을 벨 때 오히려 남겨두고 거류민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밭에 조금 일부를 남겨두고 떨어진 곡식과 포도의 그 곡식들을 다 걷어가지 말고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남겨두라라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 가운데 살려면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너희들이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요 26절에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나에게 내 앞에서 거룩해야 한다. 내가 거룩하고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모든 사람들 중에서 구별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에게 특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무심한 이유가 뭘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보다 건강이 우선이고 진로가 우선이고 일의 성취와 성공을 위하여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애쓰고 있고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하여 왜 긴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숭배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면 못 본 채 하는 사람도 그와 그의 가족을 백성에게 끊어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못 본 채 하는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개인의 어떤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옆에 사람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 일이 아니기에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권고입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이죠.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전혀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본 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약에 어긋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가정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그들을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 관계가 틀어지면 가장 먼저 그 거룩함이 파괴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의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읽기가 참 어려운 근친상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단순한 근친상간이 아니라 9절을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한다. 정말로 부모를 무겁게 여기다, 영광스럽게 여기다라는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공경이라는 단어 대신 저주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 킬렐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가볍게 하다, 경멸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부모를 저주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부모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면서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기억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처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를 향한 배려와 존중이 없이 마음대로 가족을 희접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근친상간의 어떤 그 죄를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그렇게 희접고 다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는 어떤 그 법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욕망이냐라는 것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가정은 부모가 강제하지 않아도 질서가 잡히지만 욕망을 따르는 가정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서로가 마음속으로 수없이 저주하고 살인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이 깨어지면 10계명의 6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그 모든 계명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레위기 20장을 통하여서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하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가장 첫 번째 붕괴되어지는 것이 가정이 붕괴되어지는 것인데 이 가정이 붕괴되어지면 10계명의 5계명에서부터 6계명에서부터 10계명의 모든 그 계명이 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계명이 사실은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중간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계명이 바로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의 신앙을 그냥 교회 주일학교에 갖다 맡깁니다. 그러면 교사나 사역자들이 알아서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맡겨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자식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자녀의 신앙은 부모가 책임지고 정말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때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그 공경함을 통하여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가정이 될 때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가정이 살아야만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회복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말씀 위에 서 있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레위기를 통하여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 죄를 통하여 그들에게 경고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반복적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약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사귈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서 정결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드러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우리의 가정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정을 세우며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 본 채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며 외면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여호와 앞에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